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줄을 저희들이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임이지만 이렇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금 더 잠잠해지면서 마스크도 벗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화목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정이 화목한 거 원치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가정에서 또 화목하고 또 가정에 가면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또 가정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런 걸 다 바라지만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결혼만 하면은 저절로 화목한 가정이 선물로 따라오는 게 아니죠. 화목한 가정은 어떻게 세우는가? 이미 많은 분들이 화목한 가정 다 이루고 계시겠지만 화목한 가정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돈으로 화목한 가정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만 많이 벌면 화목한 가정 된다 이렇게 좀 오해하지 않나 생각하고 조금만 더 하면서 그러면 좀 행복이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 생각하는데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돈을 벌지 말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고 돈으로 화목한 가정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디모데전서 2장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돈을 통해서 뭘 자꾸 얻으려고 그러시면 악이 많아지는 거예요. 악이 많은 곳에 행복은 절대로 화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생업을 이어나가는 건 참 중요한 것이지만 생각 속에 그런 마음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돈이 많으면은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화목한 가정을 어떻게 세우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이미 화목을 누리고 계시는 가정, 또 화목을 지향하고 기다리는 가정, 또 화목이 절실하게 필요한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 세워가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라. 본문 16절 보시면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가산이 적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가정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하는 것은 가난한 가정은 행복하다 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다 잘못됐다 이런 것도 아니죠. 이 말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과 가정은 가산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복되고 화목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에 화목한 가정,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화목한 가정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성경에 그런 예들이 나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해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압제하기 위해서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애기 놓는 데 도와주는 산파들한테 말해서 이스라엘 가정에 아이를 낳을 때에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살리고 남자아이 같으면은 그 자리에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그럴 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왕의 명령이니까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21절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산파들이 어떻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겠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 안 들으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왕도 무섭죠. 그렇지만 왕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이 내린 그릇된 판단을 피할 수가 있고 거절할 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흥왕하게 하셨다. 오늘날로 하면 화목한 가정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흥왕케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도 있었죠. 바로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처럼 매번 이렇게 막 속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일곱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는데 우박만 떨어진 게 아니라 불까지 가득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온 천지가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랬을 때 너무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가지고 내가 이번만은 내가 잘못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제발 기도해서 우박 좀 멈추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죠. 출애굽기 9장 30절 보니까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모세가 바로 왕의 심중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막 우박이 와다다닥 떨어지고 온 천지가 그냥 다 망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두려움에 어떻게 하든지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회개하는 것 같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은 참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마음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면서도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기도해서 우박을 멈추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개하는 척만 하는 거죠. 회개하는 척. 어려움 앞에서만 잠깐 위기가 당하면 그때만 잠깐 이렇게 흉내만 내는 것 같았는데 그런 바로가 그의 나라가 망해가고 그의 가정이 다 나중에 다 망가지죠. 그래 다 망하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애굽의 산파들은 굉장히 낮은 처지에 있는 가난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흥왕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장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고 존귀했던 바로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가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거죠. 가난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부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보다 더 낫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죄죠, 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산파들이 아기를 죽이는 그 죄를 어떻게 피해갔냐면 하나님 두려워해서 피해갔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눴잖아요. 10부장, 50부장은 아시죠? 10명 다스리는 사람이 10부장, 50명 다스리는 사람이 50부장, 1000명 다스리는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어떤 기준으로 뽑았냐면은 투표를 통해서 뽑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 장인 이드로가 와서 가르쳐 준 거잖아요. 출애굽기 18장 21절 보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십부장과 50부장을 삼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이게 제일 먼저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의한 이익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부장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았냐면 이렇게 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뭡니까? 그들의 능력, 외모 이런 것들,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죠. 어떤 지위나 어떤 그 사람이 가진 파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인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의한 이익 벌이할 줄 압니다. 죄짓지 않습니다. 성실합니다. 맡은 일 참 잘합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충성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내면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양심적으로 또 어디든지 성실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이게 내 집인데 이러면서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했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그래서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배우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계시는 청년들 계시면은 어떤 사람을 결혼 상대자로 구해야 될까?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구하겠어요? 늘 좋은 것만 보는데 어떻게 그 속 내면을 알겠어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이것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구나. 이거 알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상대자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딴 건 몰라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배우자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건 틀림없습니다. 왜?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죄 안 짓겠죠? 죄의 유혹은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죄를 자꾸 이겨나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아요. 그리고 화목한 가정 세우려고 너무 애를 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런 남편이 있고 그런 아내가 있고 그런 자녀들이 있는 가정,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화목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여러분과의 가정들이 다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가정 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지만 사랑 없으면 아무리 많아도요, 사랑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많은 지식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문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요즘은 이제 조금 달라져. 채소가 비싸져 가지고 고기보다 이게 채소를 좀 부자들만 먹는데, 그래도 이게 뭐 의미가 그런 거죠. 가난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 살찐 소를 먹으면서 부유한 삶에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여기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가난하면 선하고 부유하면 악하다. 절대로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가정 안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사랑이.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 사랑이 없는 가정. 어떤 차이일까요? 요즘 이렇게 많이 추워졌는데 추울 때 히터가 있는 가정, 히터가 없는 가정, 이렇게 좀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울 때 다들 어디 모이냐면은 히터 앞에 다 모여 있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가정을 찾는 이유,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돌아가고 싶은 그런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가정은 사관학교가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자꾸 바꾸고 계속 훈련해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거는요, 그건 가정이 아니죠. 자꾸 그런 가정이 자꾸 병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중요한데 물론 해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사랑으로. 근데 이 말조차도 오해해가지고 이게 다 너를 생각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에 막 상처를 줘요. 상처를. 사랑하면 행복한데 왜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책망받으면 그게 가슴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속이 쓰리고 아프고 불행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렇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뭐 가족들 다 사랑하죠. 그런데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한다고 그러죠. 네, 사랑하는데 사랑의 방법도 참 중요해요. 나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늘 무뚝뚝하게 있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 당신 위해서 하는 거라고, 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말 해주겠냐.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단점 지적해주고, 그러면 그게 사랑일까? 물론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받는 사람은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받는 사람이 사랑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 때문에 가정에 막 찬바람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했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마 다 사랑하는 법을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연애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죠?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죠? 스트라에 한번 나가보세요. 스트라스필드 광장에 나가서 연인처럼 보이는 사람 옆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5분 정도만 대화를 들어보면 사랑은 저렇게 하는구나 알 수가 있죠. 맞장구 얼마나 잘 쳐줘요. 맞다고 네가 맞다 그러고 온갖 아양을 다 떨고 부드럽게 사랑은 부드럽습니다. 사랑은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부드럽게 말합니다. 부드럽게 대합니다. 행동이 부드러워요. 툭툭 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부드럽게 문도 열어줄 줄 알고 우산도 씌워줄 줄 알고 이렇게 어깨도 감쌀 줄 알고 이렇게 툭툭 털어줄 줄도 알고 트는데 막 세게 막 그래서 이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상처내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이 사실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도 이게 받는 사람은 막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게 분명히 사랑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가정에서 따뜻한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사랑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가족 사랑하지 않는 분들 없습니다. 내 가족, 내 자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참 많이 서툴지 않나 그런 우리 반성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가정에 사랑이 있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랑 어디서 배울까? 저도 이 사랑을 어디서 배우지? 이렇게 책도 보고 그랬는데 가까이 온 데 있더라고요. 어디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제가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어떻게 사랑해 주셨죠? 엄하게 막 벌 주고 비참한데 막 몰아서가지고 막 혼내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쏟아놓은 그 죄의 물을 쫙 걸레 들고 와가지고 다 정리해 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이 죄를 정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내어놓고 희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게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려면은 좋을 때는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서 상 받아왔다 박수 쳐주고 외식하자 그런 건 다 잘하시는데 특별히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때 사랑이 표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이 그릇을 깨었다. 설거지하다 그릇 깨었는데 정말 아끼는 그릇이고 비싼 거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게 얼마짜린데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당장 비난하고 공격하지 말고 일단 말하지 말아야 돼요. 실수 앞에 좀 침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실수 앞에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해 주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저지르는 죄를 예수님이 닦아주시고 수습해 주셨잖아요. 특별히 청소년기 아이들, 저도 지금 이제 거의 끝마무리에 가고 있는데 자녀들이 방황할 때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밥 잘해줘야 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막 거칠고 때로는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아도 기다려줄 줄 알고 이게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아침 여지없이 사고가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좀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이 여지없이 다리를 부러뜨린다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곧바로 회초리 들어서 막 때리고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부드럽게 하나님의 근심된 마음을 알려주세요. 이거 하나님 근심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기다려 주시잖아요. 언제까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교동문에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랑에 대한 15가지 특징을 쫙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화목한 가정 세우려면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막 나오는 대로 막 해서는 안 됩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려도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럴 때 화목한 가정 세울 수가 있습니다. 분을 내는 것도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18절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분노하지 말라 그랬죠. 분노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툼 일으키면은,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 버리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면 가정이든 어디든 그동안 모아놨던 화목과 사랑이 다 일순간에 다 깨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더디하라, 더디하라. 자녀를 향해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부모님을 향해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보면서 막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제하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면은 화목함을 지키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주님, 정말 제가 분노가 막 나는데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제 분노를 좀 잠재워 주시고, 주님 저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 자꾸 바꾸려고 그런다고요. 바꿔지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안 바뀐다? 그래서 10대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10대도 뭐 나이가 들고 안 바꾸고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바꾸는 건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말로 바꾸려고 그러면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19절도 보시면은 성실히 행하고 정직히 행하라고 했습니다. 성실히 행하고. 그럴 때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이룰 수가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은 돈으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내가 먼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하고 좀 잘 기다려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가정에 참 따뜻한 게 있고, 또 가정을 통해서 참 기쁨과 위로와 새 힘을 얻고, 또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다시 집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화목함을 누리고, 그 가정의 화목을 배운 자녀들이 또 분가해서 동일한 가정, 그런 과정을 세워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아무쪼록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며 사랑하는 그런 화목한 가정 다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주신 가정 온전히 순종함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서로 가족들이 더 사랑하며 부드럽게 또 기다려주며 아름다운 행복 있고 따뜻함 있는 사랑 충만한 가정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